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나눠드린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 건강관리 각별히 신경들 많이 써주시고요.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평신도 주일로 지키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배 순서를 각기 나누어서 예년과 같이 평신도 주일을 지키려고 합니다. 사회에 김도영 집사님, 그리고 회중 기도회는 최성집 안수 집사님, 그 다음 주일 기도 안내가 김경선 권사님으로 나와 있는데 최성집 안수 집사님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성서 독서는 제대로 된 것 같은데 이거를 미처 고치지를 못했어요. 미안합니다. 회중 기도회는 최성집 안수 집사님, 성서 독서회는 황현숙 집사님, 그리고 설교 본문 말씀 봉독회는 김용명 집사님, 설교회는 담임 목사하고요. 봉헌회는 우남정 집사님께서 맡아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또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회 광고입니다. 지방회 교육원 세미나가 9일 화요일 새물결 은혜교회에서 있어요. 이날은 공주와 함께 연합교역자회로 모이게 됐는데 교육원 주관으로 해서 세미나를 하자 해서 교수님 모시고 세미나를 하게 됐습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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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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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지켜 예배케 하시니 진정 감사드립니다. 이 날을 위하여 한 주간도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사 우리의 예배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서마다 뜻을 기울이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십니다. 성령과 함께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드리는 진리의 예배가 되어져서 하늘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에 합당하지 못한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것도 많이 하였지만은 이 안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오니 저희들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용서하시되 오직 한 주간도 새롭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저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사 하나님 아버지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한 저희 이곳에 섰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저희들 기도가 주님 처소에 상달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우리 인성기 목사님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또 하나님 아버지의 대언하여서 저희들에게 마음밭에 말씀을 주실 때에 저희들 마음 문이 열리고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소정교회 성결교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되 우리 소정교회 성결교회 성도들이 늘 건강한 몸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또 생활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줄 믿사오니 한 주간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또 열정을 갖고 있는 또 일꾼을 세우시되 우리 소정교회 성교가 더욱더 새롭게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성령 강림절 후 13번째 성서독서 읽겠습니다. 제1독서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더니 토기장이가 마치 물레를 돌리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의 뿌리를 뽑아내거나 그들을 부수거나 멸망시키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러나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세우고 심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러므로 너는 이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내릴 재앙을 마련하고 있으며 너희를 칠 계획도 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서 각기 자신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의 행동과 행실을 고쳐라. 아멘. 제2독서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주 예수에 대한 그대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에 관하여 듣고 있습니다.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의 생기를 얻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대에게 간청을 하려고 합니다. 나 바울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또한 갇힌 몸입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갇혀있는 동안에 그대를 대신해서 나에게 시중들게 하고 싶었으나 그가 잠시 동안 그대를 떠난 것은 아마 그대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데리고 있게 하려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하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 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그대가 오늘의 그대가 된 것이 나에게 미친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며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가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해주려 하는 것을 압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 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오늘도 주의를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로서 그 예배를 왜곡시키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합당한 예배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자에 의해서 그 예배가 왜곡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중 한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배자에 의해서 예배가 왜곡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제한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자에 의해서 예배가 자꾸 제한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면요, 예배자가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을 이유로 제한을 두려고 그래요. 언제 예배할 거냐? 대표적으로 언제 예배할 거냐? 얼마만큼 드릴 거냐? 심지어는 장소를 가지고도 제한하려고 그래요. 어디서 예배할 거냐? 여기냐 저기냐? 장소를 가지고도 예배를 제한하려고 그래요. 심지어는 남자냐 여자냐를 두고도 제한하려고 그래요. 예배하는데 성별을 가지고.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이제 없어졌습니다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만 보더라도 기역적 교회였더잖아요. 기역적 교회. 남녀 7세 부동석 그래가지고 남자와 여자와 함께한 공간에 있는 것이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기역적 교회. 한편은 남자, 한편은 여자. 누가 와 있는지 몰라요. 안 보이니까. 그런 기역적 교회. 이거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인종의 제한. 인종. 특히 그 미국 사회에서 흑인들이 백인들이 있는 곳에 못 들어갔잖아요. 못 들어오게 했어요. 백인들이 예배하는 곳에 흑인 못 들어왔습니다. 쫓아냈어요. 인종. 이 인종 가지고 예배를 제한하는 거죠. 나이를 가지고도 제한하려고. 나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런 분이라고 하면 그 예배에 있어서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야 옳습니까? 없어야 옳습니까?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하면 그 예배에 제한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배자에 의해서 어떤 제한을 만들어 놓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자에 의해서 그 예배에 제한을 두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만큼, 이 정도, 혹은 여기까지만, 이런 식으로 예배에 제한을 두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 예배는 형식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형식적인 예배. 자칫 잘못하면은요, 그렇게 예배에 제한을 두면 그 예배자는 외식하는 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면 그 예배가 우선순위에 자꾸 밀려요. 예배는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예배의 제한성을 두게 되면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예배가 자꾸 뒤로 밀려나요. 바쁘고 중요한 일로 생각하게 되면 예배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거죠. 그거 먼저 해요. 예배 안 드립니다. 바쁘니까.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식으로 예배에 제한을 두는 사람은요, 예배가 자꾸 뒤로 밀려납니다. 바쁜 일이 없으면 예배 드려요. 급한 일이 없으면 예배 드리고.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예배가 뒤로 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의 제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충격적인 얘기지만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를 한다고 상처받지 마세요. 이렇게 예배 제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중적 생활합니다. 이중적인 생활.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교회 밖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달라요. 과연 이런 사람이 예배 잘 할 수 있겠어요?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예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삶과 예배는 단절될 수 없어요. 둘 사이는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지 몰라요. 삶 따로 예배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삶이 곧 예배이고 예배가 곧 삶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한을 두게 되면 예배와 삶이 연결될 수 있어요? 연결이 안 됩니다. 단절되게 돼 있어요. 이런 점에 있어서 현대 그리스도인은요, 예배와 삶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하는 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건 사실이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야훼 신앙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배와 삶이 단절돼 버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합당한 예배가 없어진 거죠. 그런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성전에 찾아와서 예배, 제사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나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만한 합당한 예배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성전 밖의 생활은 엉망진창이었거든. 제사 드리는 것과 삶이 딴판이에요. 이렇게 생활하니 그 야훼 신앙이 유지되겠어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렇게 더 이상 제사 드리는 거 원치도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1장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에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당시 유대 사람들의 신앙을 고발하십니다.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년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배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가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성전에 왜 오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오냐? 왜 오냐?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15절 마지막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PPT로 올려놓지는 않았는데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PPT 열어보실래요? 집사님? 15절 하반절.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너희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나한테 와서 무슨 제사를 드린다고 그러냐.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지 말아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주일에도 지난 주일과 같은 말씀을 보았어요. 오늘 주일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말씀은 중반절에 있는 여러분의 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몸. 예배자의 그 몸과 합당한 예배와는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둘의 관계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야말로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배자의 몸과 합당한 예배. 이건 둘 사이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즉, 예배자가 자신의 몸을 어디다 어떻게 내어놓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합당한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전혀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예배는요, 예배자의 삶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자는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자가 가지고 있는 몸, 결코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몸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자기 만족과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요, 자기 몸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 내 거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내 몸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린다라고 할 땐 그 몸은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예배자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만한 합당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 근데 문제는요,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자기 몸을 얼마나 위하는지 몰라요. 조그만 가시 하나 박혀봐요. 눈에 조그만 티라도 하나 들어가 봐요. 내버려 두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일단은 불편해서도 못 견디고요. 조금만 아파봐요.
최소한 약은 먹어요. 과하다 할 정도로 병원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과하다 할 정도로 병원 갑니다. 얼마나 우리의 몸을 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자기 몸을 신처럼 위합니다. 신. 이게 이상하지 않는 이유는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자리를 뭐가 대신하냐면 자기 몸뚱아리가 대신합니다. 자기 몸뚱아리. 아니면 우상의 자리를 차지해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기 몸뚱아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그야말로 신처럼 위합니다. 신처럼. 자기 몸뚱아리를. 추울라, 더울라, 아플라, 배고플까봐,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기의 몸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그 사람은요, 그 몸의 기쁨, 만족, 즐거움,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삼습니다. 이게 제일 가는 사는 이유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자기 몸을 위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인간이고. 근데 이제 문제가 되죠. 여기서부터 죄짓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죄짓기 시작해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 배, 속된 말로 배떼지, 자기 배, 자기 배를 어떻게 삼는다고요?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발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고 해서 금방 바뀌느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옛버릇 남주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자기 몸을 위하는 습성이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예배자로서 자기 몸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육체 욕심을 채우려 하는 그런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이렇게 생활하면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아버지께 합당한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합당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데요. 그게 뭐 합당한 예배거든요. 그래서 합당한 예배는 예배자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곧 예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예요. 이들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립니다.
본문 말씀을 조금 더 보면 그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요?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구약시대의 제사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구약시대의 예배 제사죠. 형편에 맞게 짐승 혹은 소산물, 곡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 곧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짐승이 됐건 뭐가 됐든 드려질 것으로 정하게 되면 특별하게 관리했어요. 특별하게. 이거 하나님께 드릴 것으로 정해지게 되면 특별하게 관리했습니다. 병들까봐, 다칠까봐, 흠이 생길까봐 특별 관리했습니다. 거룩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질 것은 거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다르게 키우는 거예요. 다르게 관리하는 거예요. 먹여도 좋은 것 먹이는 거예요. 현찬 거 바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데 나쁜 거 갖다 바칠 거예요? 병든 거 갖다 바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제사합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오늘날로 바꿔 얘기하면요, 오늘 여러분 헌금 드리시죠? 누구는 그러더군요. 은행 가서 새 돈 받고 와다 드린다고. 빳빳한 새 돈. 그렇지 않으면 물 적셔서 다리미로 빳빳하게 다려서 바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질 것으로 정하게 되면 아무거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처음부터 아예 따르게 관리하는 거죠.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건 최상이에요. 최고 좋은 거.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가 뭐냐?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을,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로 드리는 것.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거, 내가 먹는 것보다도 훨씬 좋은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 주신 말씀에서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산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드려지는 제사는요, 사실 이게 불가능했어요. 드릴 제물이 짐승이라고 하면 바쳐지기 전까지는 살아있는 게 가능해요. 그러나 바쳐지고 나면 죽습니다. 짐승 잡아서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지고 불에 태웠습니다.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는 일부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몫으로 돌아갔고 또 일부는 예배자와 거룩한 식탁을 마련해서 함께 먹었습니다. 근데 몸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드려야 돼요, 그러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져야 할 자기의 몸, 지금도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 있으면 안 돼. 그럼 이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예배겠습니까?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능성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예배자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지게 만드는 것.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같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실 때 다시 예수와 함께 산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재물, 살아있는 몸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사람들. 그래서 그 몸을 산 제물로 드려지려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드려져야 돼요. 그래야 그 몸을 산 제물로 드려질 수가 있어요. 이와 관련된 말씀을 몇 군데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죠.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또 로마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몸을 산 제물로 드리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안에 이 믿는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 여러분의 그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거죠. 다른 것 갖고는 안 돼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예배자는 하나님께 드려질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질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예배자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몸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삶의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산. 이런 삶을 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에 이 예배가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하나님 아버지에 드려지는 삶으로 예배하는 이런 사람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봤습니다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는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왜 오느냐는
성전에 왜 오냐? 도대체 여기를 왜 오느냐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죠. 영원한 예배자로서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삶과 무관한 예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도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삶으로 예배하는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럴 때 저희가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의 예배를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려면 반드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줄로 아오니 영원한 예배자로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 끝까지 잘 간직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저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우주 만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 살게 하시니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해 생명길로 이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영생하니 말씀으로 복을 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진리로 이끄시니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아멘.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이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곳 더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거룩한 예배를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믿음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산 증인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역사를 증거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귀한 믿음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그 은혜를 힘입고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머물러 있는 곳에서 항상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예수 향기 나는데 부족함이 없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보는 사람들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감동을 얻게 하시며 예수 믿는 마음 불같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귀한 믿음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늘 평안하게 하시고 특별히 건강케 하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피땀 흘린 예물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 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합니다.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